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시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찜통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 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시면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야간 골프를 갔는데 더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더워. 세상에 저녁에 온도가 31.5도니 제가 이 땀쟁이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좀 선풍기 3단을 틀어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찬물로 머리 감지요. 찬물로 막 그냥 이 샤워하지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 주일이야 당연히 오시지만 철학이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 저는 이걸 성령의 폭포수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폭포가 별로 없어요. 폭포가 엔기디 폭포라고 해봤자 비 올 때, 비가 이제 우기 때가 10월부터 한 10월 중순부터 한 1월까지 그때 이제 파종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 물이 폭포처럼 이제 보통 때 여러분요 가면은 물이 그냥 비 오도 쫄쫄쫄쫄쫄 내립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대한 폭포의 모습을 이스라엘에 보셨다면 아마 성령의 생수, 샘물을 폭포로도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이 되오신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우물처럼 폭포처럼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서 성령의 폭포수 이스라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오늘은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에는요 염료 사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 우리 동양어로 말하면 비단 장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아폴로 신을 열렬히 숭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보나마나 발람의 가르침을 쫓았던 것이죠. 발람은 당연히 바알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까지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근데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고향이 두아디라고 두아디라에서 자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참. 자,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참마 이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다. 어찌되었든 그는 하늘의 뜻을 찾고 구원의 도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종교 개혁자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은 결국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결국은 우상 종교에 불과하다. 역사를 봐도 그래요. 동기는 선한데 과정과 목표는 다르다는 걸.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믿음의 선민,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까? 데라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데라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찌 아브라함 분이겠습니까? 이삭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재밌게만 그냥 듣죠. 근데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셉이가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런 환상을 보고 싶어서 보았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여러분 자기의 앞날을 예고해 준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9절로 10절 보면 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 일로 인하여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여러분,
요셉이를 팔아 넘겼어요. 누가? 형제들이요. 예. 물론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천하에 보여준 건 또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가정 총무가 되었다.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경호실장이나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 요즘에 이제 좀 권위가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상 노예로 팔려왔지만 성공한 셈이죠. 근데 살만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두 명을 씌운 거야. 에이씨,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다고 해서 다 정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봐도 한 20% 30%는 억울하게 제가 가서 면회를 하고 제가 들어보면 나중에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온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자, 39장 20절로 23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참, 아니 감옥에서 형통하면 뭐가 얼마나 형통합니까? 근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 것마다 척척척척척척척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야, 우리 인생은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술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관원장.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감옥에 가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아멘의 삶을 살았다. 예수의 삶을 살았다. 감사의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술 관원장의 꿈을 다 그냥 해몽해 주는 거죠. 자, 12절로 창세기 40장 12절로 15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요 해몽을 딱, 사실은 이 술관원장도 좀 억울한, 뭐라고 할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아마 왕이 잘 소상하게 알게 되어서 다시 3일 만에 이 술관원장을 복직시킨 것 같아요. 이걸 요셉이가 해몽을 해줬어요. 그리고 부탁도 했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당시에 술관원장은 항상 그 왕에게 술 시중을 들 뿐만 아니라 왕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 왕이 맨날 신하들하고만 술을 마시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관원장하고 요즘 민심이 어떤가? 예. 요즘 세상살이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왕 앞에 가면은 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나는 이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담탱이를 쓰고 억울하게 온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드려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아멘하고 예스하고 오케이 하는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려고 나면 은혜를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예. 아이, 자기 꿈을 해몽하고 자기가 복직이 됐으면, 제가 옥중에서 이만저만하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 총무였는데 여자가 꼬드겨가지고 억울해서 지금 간통죄로 말이야, 간통 미수죄로 지금 저 정치범 포용 수용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관원장은 잊어먹어도요, 바로왕이 해괴한 꿈을 꿨습니다. 모든 누굽니까? 술객들과 박수장이들, 점쟁이들 할 것 없이, 여러분 몰라요. 근데 그때야 술관원장이 폐하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 요셉이에게 명하여 폐하의 꿈을 해몽하라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가서 여러분 꿈을 해몽하고 기가 막힌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총리 대신이 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반전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비가 꽃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연현상,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나비는 어쩔 수 없이 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꽃이 향기를 통하여 나비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비는 어쩔 수 없이
꽃의 선택에 의하여, 꽃의 부름에 의하여 나비는 춤을 추며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만은요, 저는 쌍뚱한 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흥회를 하다가 여러분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저는 토요일 날 오후 예배에 저녁 예배죠. 참 그때도 여름방학 특강을 하는데 토요일 저녁에는 특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 친구가 자꾸 형 교회 나가고 있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뭐 여학생 얘기를 자꾸 하니까 말고,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것도 수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던 그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런 양아치 새끼 이런 저런 하나님은 이렇게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렇게도 찾아오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책임과 또 인간의 어떤 그 의무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보다는 하나님의 애정과 은총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노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러도 지루하지 않을 하나님의 은총론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 구속하는 주님 난 알 수가 없거든. 내가 믿고 내 모든 영혼을 하시는 주 늘 보여주시는 나는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막연하게 찾아오신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오셔서 뭐 하시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누디아가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또 여러분이 수많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너는 교회를 나가라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예.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마음의 문이 열려요. 예. 옛날에 우리 소원중 장로님이 계셨던 KT, 지금도 114 안내가 있나요? 요즘 AI를 쓰러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114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교회에 딱 물어보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친절하지 뭐냐. 고객님 사랑합니다. 진짜 가슴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나중에는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근데 루디아는 여러분요, 자기 혼자만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참 이게 루디아는 참 대단한 여자야.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가족이 세례를 받았단 말은 남편과 자녀까지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자식들이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종을 공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공개하였습니다. 자, 16장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내가 음식 대접도 하고 싶고 또 음식 대접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 비용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예. 참. 아무튼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여러분 다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말도 잘하고 수완도 좋고, 제가 약간 우리 작은아버지 피를 좀 닮았나. 저희 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시거든요. 아니 일제강점기 때도 배 타고 다니면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무슨 상업적인 그런 그 수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끝자락에 빨치산들이, 우리 김윤호 장님 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 있었는데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하마터면 빨치산에 가입을 할 뻔했어요. 그래 저희 아버지께서 시계작대기로 동생을 그냥, 저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이놈의 자식아 너만 망하지 우리 형제를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효도를 잘하셨는지 몰라요. 응? 저희 할머니가 96세까지 사셨다고 했잖아요. 자, 옛날 여러분 몇십 년 전에 96세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꼴초, 골련초를 그냥 댐벼대 놓고 계속 피워대는 분이 폐암도 안 걸리고 세상에 96세까지 그냥. 우리 할머니가 어쨌거나 우리 아들 콩밥 먹으면 어쨌거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은은도 안 하고 그 좋은 전답을 팔아서 동생을 구해줬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중학교를 보내고 우리 마을에 그 남녀, 우리 베이비붐 시대여가지고 뭐 7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요. 거기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19명이요. 얼마나. 거기서 제가 맨날 대장로도 됐어요. 근데 우리 정원사님 모시고 할머니도 전도하고 아버지도 전도하고, 근데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도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이제 96세 되어서 돌아가셨을 때 작은아버지를 다 모이고 탕숙들까지 다 모였는데, 제가 그때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요, 제가 딱 가서
엎드려 간절을 드리고 우리 할머니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할머니도 저한테 맨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할머니도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얼마나 제가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동생들 눈치만 딱 보더니 작은 아버지들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라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우리 할머니 장례식을 다 제가 기독교식으로 여러분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린 시절에 보면 멸치국 요단강 건너서 마시세.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작은아버지는 따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구미동태입니다. 구미동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일을 부목사님께 맡기고 제가 시골교회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세례 받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후에 아이고 그래도 교단은 다르지만 거기는 통합측이요. 목사님 오신 김에 재직 순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다 밥 먹고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가 밥 먹고 안 가고 칠판을 놓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안 쉬고 3시간을 넘게 있습니다. 3시간을 넘게요. 그때는 뭐 긴 게 장땡인 줄 알았어요. 원고 없이 칠판에 써가면서 쫙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야 내가 읍내에 가서 결혼식 주례하는 목사의 설교도 듣고 내가 시골교회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있지만 야 난 너같이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사람 없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야 역시 들을 귀가 있으시구나. 아, 참 그런 저희 아버지도 8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겨울철이고 조합꽃이 부족해서 임실, 순창, 전주에서까지 조화가 왔어요. 그때 남원 시장님이 남원 역사에 이렇게 조화가 많은 적이 없었다고. 아니 돈을 많이 보내지 왜 이렇게 꽃만 많이 보낸지 아무튼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마을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리무진 캐딜락 장애 자동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 아이고 대산 어르신은 막내 아들을 잘 둬서 이런 얘기 또 우리 형제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요. 저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온 가족 온 형제가 다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한 사람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변화시킨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루디아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내어준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자, 사도행전 16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보세요. 뻔하나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형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당신은 교회당을 크게 짓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지 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것만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교회는 다 죄인인가? 예?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작은 것만이 아름답다. 사실은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 월세도 내야지, 관리비도 내야지.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10명, 9명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단에 버젓이 교회라고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작은 것도 아름답지만 큰 것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목사 중에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과분한 축복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과분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무슨 몇 대 그룹에 무슨 저 회장이 계시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개미군단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한 교회를 세우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당에 와서도요, 사실 가락동의 문화에 찌든 이 세된 교회를 찾아와 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구미동 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통 이제 일부 예배 드린 후에 이제 밥을 먹거든요. 어떤 중후한 분이 밥 좀 먹여달라고 해서 당연히 그러면 손님이야. 밥 제가 대접하지요. 우리 구미동에 3층에 한쪽에 식당이 있었잖아요.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은 시간만 나면 TV를 본대요. 제 설교를 들은데 제 설교를. 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또 배워서 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걸 보니까 받아서는 거라. 그러면서 저를 뭐라고 꼬드긴 줄 아세요?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불곡산 정상을 올라갔대요. 가서 보니까 분당의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분당의 모습이 용처럼 생겼더라는 거예요. 용처럼. 근데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 있는 그 구미동 성전이 있잖아요. 이게 용의 허리에서 꼬리 사이라는 거예요. 보통 목사 같으면 이 교회 지타가 죽었을 거요. 근데 이야, 살아남는 걸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시고 중국에 가서 유학도 하시고 하여간 사람으로 말하면 똘끼가. 근데 이분이 또 교회도 다녀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전국을 누비면서 엿장수를 하면서 풍수를 공부한 거예요. 풍수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는 목사가 보통 기운이 세지 않은 병들어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부흥했잖아요. 그 교회 지은 지 5년 만에 여러분 이 땅을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기가요, 새로 산 땅을 터를 좀 파주겠대. 아니, 어디로 문을 내고 뭐 교회 문이 어떤 쪽으로 향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수경철학 원장이셨어요. 수경철학 원장. 근데 이분이 내가 그랬죠. 터봐주고 나중에 소강성 목사 교회 터봐줬다고 소문내려고 가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가세요. 밥 먹여주고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됐다고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200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앞으로는 기독교의 순환 시대가 온대요. 특별히 한국교회에. 다
가정교는 그렇지 않는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온다고 자기는 요걸 책을 쓰겠다고 집필하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비판을 받는 것도 공격을 받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다 달려있고, 원장님이 만약에 또 자기가 권사님이 어디 어느 교회 저쪽에 권사님, 만약에 권사가 돼가지고 이 책을 쓰면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갑니다. 내 말이 맞을 겁니다.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예.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주 옛날에 여당의 군사정권의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 외모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대통령감인데 킹메이커를 하다가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선산에 가서 보니까 조상의 뼈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봐라, 분명히 물이 있다. 파보니까 물구덩이가 그냥 시체가 물구덩이 속에 틀어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얼마나 선전을 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아무리 꼬신다 한들 제가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김현철 장로님 못 오셨어요. 박선매 전사님, 이제 박선매 전사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 기억력이 좋아요. 그때 광주 보훈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저 무안에 선산에 이제 다 그 매장을 하는데요. 아니 분명히 찬송가를 부르고 분명히 우리가 운구를 하고 이제 학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뭐가 안 돼요? 그래서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무슨 때가 어디가 그런 거지. 때는 목욕탕에 가서 찾으세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풍수쟁이가 끽소리도 못하고 여러분 딱 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부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 뭐 자기가 뭐 할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다시 산다는데, 예수 믿으면 다시 부활하신다는데, 부활한다는데 여러분. 예? 자,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물론 우리가 그런 걸,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일부러 뭐 물구덩이에다 묻을 필요가 없죠. 그건 안 돼요. 배산임수라고 물이 잘 빠져나가고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그거요 당연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음택, 양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걸 양택이라고 하고 시신을 묻는 것이 음택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제가 봐도 이 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땅 모양대로 그냥 길쭉하게 무조건 지을 수 있을 만큼 지어주세요. 설계사무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화장 문화가 일반적이어서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우리 고향에 선산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선산에 안 갑니다. 예. 우리 배장용 장로님이 지금 어느 곳에 수목장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빨리 지금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일부를 좀 구입해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함께 죽어서도 함께 묻히고 싶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정권사님한테 그랬어요. 화장 배장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물론 저 어디에 공원 묘지에 우리 정권사님 모실 곳을 두었습니다만, 그렇게 외롭게 혼자 거기 계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그냥 한 줌의 제가 되어도 같이 묻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이 진리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가정을 교회로 내어 주면서 주의 종들을 잘 공개를 했다는 사실. 주여, 언제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찾아오셨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언제나 오늘의 루디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